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부모님들 되십시다. 오늘 제목이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다 아는데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저는 우리 교회 그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라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 오늘 좀 1년에 한 차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조금 좀 줘서 힘을 얻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구원 다음으로 이 기도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만약에 기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신자처럼 방황하고 타락해야 할 겁니다. 다행스럽게 성경에는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라. 두 번째가 기도에서 응답받아라. 만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사람에게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문제만 되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데리고 난 후에 너를 창대케 하겠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움 당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내가 네게 증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여호수아는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모세의 역사 일어날 때 그 옆에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간단히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약속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 언약 가지고 들어가도 나와도 심지어는 저 밭에까지 그릇에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성경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치고 어려움 중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굉장한 기도 응답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난감한 지경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파수꾼이 되라.
정일정야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자, 성경은 구원 다음으로 약속된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의 약속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게 참 기쁨이 생기는데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은 기도하라 이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경이 이렇듯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응답 못 받는다. 그것만큼 바보 등신이 없어요. 자, 죽음의 직면에 놓인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가끔가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나 위험에 걱정이 생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신다. 그러니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경에 제일 많은 약속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한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 말은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결론 내리시길 육신적인 기도 잘못한다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주는 저 인간 죽게 하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아니 강도짓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옵소서,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자꾸 돌아다니면서 애먹이는 사람 차라리 아픈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옵소서, 그게 오히려 나은 기도입니다. 남자들도 늘 흔들흔들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돈 못 버는 것이 훨씬 다행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 잘 벌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틀리고 잘못된 기도를 자꾸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니까 그렇게도 기도 응답 좋아하는 하나님께서도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서 기도하면 그건 신음소리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한이 가득 차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가 싸우면서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지금 교회들 많이 싸우고 있어요. 교회들이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경찰이 말리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보면 교회 갔다 분위기가 벌써 막 전운이 감돌아요. 이래서 예배드리면 응답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다 주셨는데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31절에 하나님 이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러니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기 흠은 엄청 크면서 남의 조그만 티를 가지고 시험 들고 욕하는 것 아무리 기도해봐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잘못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도 기도를 많이 했건만 계속 틀린 기도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 그만큼 주는데 또 내놓으라고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불신자가 볼 때는 우습습니다. 그렇게 주었는데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줬으면 됐지 얼마나 또 더 달라는 말입니까? 우린 받은 축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놔두고 또 내놓으라고 합니다.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었는데도 그건 관리도 안 하고 늘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자, 살림 못 사는 사람 물건이나 음식을 냉장고에 가득 사서 쟁여놓고 또 시장 가면 또 계속 삽니다. 이 집은 부자로 살겠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그 집 냉장고만 딱 봐도 압니다. 못 사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은 표시가 나요. 있는 대로 계속 사놓고 재놓고 또 삽니다. 냉장고에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온 집안에 쌓을 곳이 없도록 얼마나 많이 사놓는지 다 쓰지도 못하면서 뭔 그리 욕심이 많은지. 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보고로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자식이 없고 전에는 아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맨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응답 안 됩니다. 어느 날 한나에게 응답이 왔어요. 중요한 응답이 왔습니다. 자,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발견하게 되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무엇이든지 응답된다는 말을 5번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단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너희 안에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했다면 말씀을 다 지킨 것이니 그렇게 해놓고 기도해봐라. 그럼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내 이름으로 복음 가진 사람이 2-3사람 모여서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서론입니다. 자,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연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아버리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사람 1000명, 10,000명 모아놓은 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늘 기도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인데 어떤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고 또 우리가 오늘 2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부모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응답받을 겁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남편도 자식도 건져낼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사람 살리고 전도할 수 있겠는가?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복음 듣다가 내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것이 변화되느냐 하면 이때부터 기도의 힘이 나타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설교나 듣고 가야 되겠다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상관없이 뭔가가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다른 사람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한 답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한나가 늘 원망하고 왜 나는 자식이 없고 이런 가정이냐 불평했어요. 어느 날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는 자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시린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모르게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남편, 자녀, 이웃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집사님 한 분은 인물도 좋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대학에서 진짜 복음 받았습니다. 안 믿어질 정도입니다. 복음 받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자, 우리 기쁜 것이 잠깐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기쁜 겁니다. 옆에서 제가 봐도 안 믿어졌어요. 그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굉장히 예쁜 여학생인데 근데 자신이 예쁘다는 걸 몰라요. 복음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잘합니다.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자신이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 복음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 주위에 인재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복음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전혀 자신을 몰라요. 남편도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그 남편이 같이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남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다니고 이상하게 집에도 잘 안 오고 핑계대면서 자꾸 집 나가고 그랬어요. 대학에서 복음 받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순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 여자를 보면서 정말 다른 여자와 다르다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상하게 살아도 자신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이 남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느껴진 겁니다. 이 남편도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 원래 신앙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장로가 되어서 많은 선교를 하고 있고, 자,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가 어느 날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 하나가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중에 뭔가 변화가 옵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모르게 어느 날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한나가 지금까지 늘 부신 자식, 그거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믿음 없는 자식, 늘 종교식으로 기도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한나가 한 기도 드디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오래된 흑암세로 꺾어 주옵소서. 내가 가기 전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 사장님이 요즘 변했네, 멋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명히 압니다. 40년 동안을 여호와 증인하던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고백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 증인 그만둬버리고 예수 믿겠다. 그래서 어째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예, 정말로 이상하고 나를 애먹이던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누라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당장 능력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가 달라진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랬더니 깨닫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국가도 살립니다. 나시린을 주옵소서.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역 지력 갖춘 지도자 나시린을 주옵소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 자녀를 아예 성전에 드렸어요. 이게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후대 살려내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고 없고가 또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축복이 회복되는 귀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정말로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국가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실린. 그 다음 뭡니까? RUTC 렘넌트.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렘넌트 일으키는 운동했어요.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변화가 옵니다. 감옥수에 20번 넘게 들어갔던 사람이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복음 듣는데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거스틴 탕자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복음 듣고 말씀 듣는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거스틴은 땅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안 합니까? 어느 날 깡패 김익도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갔는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너무 좋은 때가 옵니다. 그럼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 다 살아납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아들들 꼭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군대 가면 전부 변해요. 효자로 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 군대 보내니까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면서 완전히 철을 다 들어서 효자가 되었답니다. 군대는 참 좋은 곳이구나. 악착같이 군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 된다면 여자들도 다 군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얼마나 얘가 효자가 됐는데 제대하더니 다시 바뀌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잠깐 변화되는데 역사 일어났습니다. 어쩌다 한번 참 좋다. 그렇게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설교 듣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만 느껴져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계도 변화시키고 원수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독만 없다면 우리 모든 가문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은혜 받는데도 역사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말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 옵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똑같은 응답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본부에서 기도를 과학이라고 말해서 과학.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적인 과학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나 의사분들 잘 몰라요. 자, 기도하면 영적으로 분명히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면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주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앞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을 때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그럼 분명히 육신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럼 건강도 생기고 환경도 변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하나도 놓지 않고 천사를 보내사 심부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응답 옵니다.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친구 집에 떡인 줄 알고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겠느냐? 밤중 한밤중에 그 친구가 분명히 그 집에 떡인 줄 알고 배가 고파 두드리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그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분명히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능자인데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겠느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 먹고 싶다는데 정갈을 주어 아프게 만들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또 하나 비유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8장 악한 재판관이 틀린 재판에서 억울한 여자가 계속 말하면 안 들어주겠느냐? 죽을 때까지 계속 말하는데 안 들어주겠느냐? 여기 뭐 계속했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할 권한이 있는 재판장입니다. 호소할 자격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 호소하는데 안 들어주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악한 재판관이냐?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네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복음 안에 사는 기도는 응답됩니다. 저는 성경 안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저건 기적이 아니다.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응답됩니다. 우리 너무 낙심할 일이 많아요. 저는 복음 깨달으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배경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경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을 나의 신조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배경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가 지금 바로 몇 명 시작했지만 많은 기도의 사람이 모여듭니다. 오직 복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언젠가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해외로 가서 혼자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날 오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또 기도 응답의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계속 승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기도가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우린 그냥 가서 기도하고 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의 새로운 힘을 얻는 아주 큰 변화되는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자녀와 주의를 다 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가정의 직장에 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